예, 오전에 말씀 잘 들으셨는지요? 오전 말씀 이어 전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또 어디로 가시는가, 또 가셔서 뭘 하시는가. 요한계시록을 적은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한다.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예비한 그 거처에서 함께 살게 한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다는데요. 뭘 하시노 하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집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면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새 예루살렘을 지금 건축 중에 있고 혹은 단장하고 계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 앞에 7교회 보낸 그 편지에서 계속 끝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을 모으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입니다. 제가 방금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자만 들어가고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새 예루살렘 밖에 있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밖이 어디든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 지옥일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나 그걸 배워야 해요. 단지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혹은 이기는 자가 되겠다 하는 걸로는 안 되고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건데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게 행위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그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나? 예수님의 실제 그 삶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30살까지의 내용은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적혀 있지 않고 30살 이후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야기, 특히나 예수님이 죽으시기 며칠 전부터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나 하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서 잘 배워야 믿음에서 1등합니다. 딴 데서 배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따라야 할 행동이 있으면 따르시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십니다.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성경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생전에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진다든지 자기를 부인한다든지 이것은 다 죽음하고 관련되죠. 뒤에 사도가 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낸 편지에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을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어요. 그들만의 고백은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다 똑같은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실제 그 고백을 했던 바울은 순교하고요. 아마 이 본문에 나오는 순교자들 속에 바울도 있지 않을까요? 아벨에서부터 지금까지 순교했던 그 모든 순교자들이 오늘 본문에 이 순교자들에게 있을 겁니다. 이기는 자는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죽음을 회피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나 같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듣기에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과 관련이 있고 그러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는 다 이 눈이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죽음 혹은 죽음의 그림자만 보고 겁을 먹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사도들의 이 죽는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죽는 이야기는 회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우리가 바라는 바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믿음의 이야기에만 마음을 두죠. 그렇게 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공감도 하고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수님처럼 죽는 거고요. 그 죽음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바라는 바, 기도하는 바 이것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고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 해서 처음부터 다 죽는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병에서 살리고 돈 문제에서 살리고 자녀 문제에서 살리고 살릴 이야기가 많은데 결국 그 모든 이야기는 자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죠. 그래서 그 능력을 이제 맛보아 알죠.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을 자신의 기복으로 자신이 세상에서 뭔가 누리는 걸로 하진 않았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제물로 돌렸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다 합치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로 가자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죽음을 회피하면 나중에 진짜 죽습니다. 뒤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요. 둘째 사망은 흰 보좌 앞에서 받는 그 심판인데 거기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 죽기까지 믿자,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서로 이런 믿음을 서로 독려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믿음을 가르쳐야 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는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눠야 합니다. 해서 서로가 믿음으로 으쌰 화이팅! 하고 스스로 힘을 내는 거죠. 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순교자들은 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순교자들 중에 누가 있는지 이름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한 사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다 하는 것은 신약의 성도만이 아니고요. 아벨부터요. 세례 요한까지 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성도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자를 바라봤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죽였던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예수님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미워합니다. 왜 그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나?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되시니까. 세상이 지는 걸 싫어해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요. 하나님까지도 이기려고 하다가 땅으로 추락했잖아요. 사람이 되시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이 시도했어요. 예수님이 뱃속에 있을 때, 혹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때조차 늘 예수님을 이기려고 시험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지 않으신 거라, 이기신 거라,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 그 앞에서조차 이기신 거예요. 그 빌라도 총독이나 아니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야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 세상의 것들로 예수님을 이기려고 했지만 얼핏 보면 이긴 것 같았지만 실상은 졌다는 겁니다. 영원히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항복한 적이 없고요. 엎드린 적 없고요. 굴복한 적 없어요. 타협한 적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도 세상에
엎드릴 거 없이, 굴복할 거 없이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에 말한 거, 타협하는 거. 사람들이 이 타협을 좋아해요. 타협하면 똑똑한 걸로 여겨요. 예수님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게 어이없이 죽으셨나요? 얼마나 어이없으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들을 보기 어이없는 그 죽음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고, 세례 요한도요, 사도 바울도, 모든 순교자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세상에 미움을 받아.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귀신 새끼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하면 괴로워해요. 성도님들. 자주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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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 이름을 자꾸 말하세요. 그러면 세상의 미움을 더 받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더 받을수록 예수님을 더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따라가고자 하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또한 미워해줘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좋아한다 하고 어루만져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도 좋죠. 그러면은 우리가 미지근해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것을 경험함으로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이긴 자가 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교자들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 순교자들은 다 이기는 자예요. 죽으시는 게 이미 이긴 자입니다. 몸은 신체로 있지만 막 썩어 가루가 됐겠죠.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이들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죠. 그래도 일제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순교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오늘 이런 한국교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할 거예요.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평을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순교자의 믿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2000년 동안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지금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사도행전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셨고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피로 교회를 사신 겁니다. 그냥 교회가 지어진 게 아니고요. 피입니다. 피. 어쩌면 이 서울이기는 교회도 누군가 진짜 피를 흘려야만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수 있어요.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겠습니까? 목사가 먼저 피 흘려야죠.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요. 겁이 나요. 도와주세요. 제게 힘을 불어넣어주세요. 어떻게 힘을 불어넣느냐? 여러분도 예수를 죽기까지 믿겠다 하세요. 성도들이 그러는데 목사가 뒤로 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다 뒤로 빼면 나도 뺄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뭐 일이 없을 때는 말로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다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나도 죽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뭐 마지못해서라도 갑니다.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도와주세요. 우리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해. 서로
믿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그게 서로의 힘이 됩니다. 세상과의 타협으로 적당히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격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따라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죽어야 할 때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는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늘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그럼 이들이 하늘에서 하는 말이 큰 소리로 어린 양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대왕님이란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보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소서.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빨리 심판하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 이름을 인하여 순교와 순교자들이 이렇게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반응하시죠. 반응하시는 게 이렇습니다.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쉬어라. 너희들처럼 순교한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쉬어라. 기다려라고 하십니다. 이제 분명해진 게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그날과 일시 정확하게는 몰라도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꽉 차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죽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인하여 이것을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는 겁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이 흰 옷을 주신다는 겁니다. 순교자들에게 흰 옷을 줘요. 앞에 사도교회에 주신 말씀의 흰 옷. 7장에 나오는 큰 무리가 입은 흰 옷. 그 흰 옷입니다. 그 흰 옷을 이들에게 주시면서 쉬어라 하신 겁니다. 쉬는데 잠시 쉬어라 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잠시 쉬어라 합니다. 이 잠시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물질의 세계를 마이크로의 세계라 해서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그러죠. 이 마이크로, 이게 요 단어예요. 이 잠시란 건 아주 짧은,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5째 이내의 이야기에서 7째 이내의 이야기까지의 그 시간을 잠시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 시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시간들이 있죠. 42달, 열흘, 이런 시간이 있어도 실은 잠시란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그 시간을 느끼려고 해야만 느낄 수 있는, 내가 그것을 보고서 포착하려고 해야만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이렇게 급박하게 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시간의 길이는 별로 안 중요해요.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요, 사건들이 많고 사건들이 비중이 크면은 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근데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아무런 일이 없으면 시간이 그냥 지루하게 오래 가요. 근데 이 5째인 이후부터 시간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올해 코로나가 터졌는데
벌써 12월입니다. 실감 나십니까? 이 코로나 하나 그렇게 큰 질병도 아니에요. 이 코로나 하나만 터져도 올해 후딱 지나갔어요. 근데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발생한다면은 1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후딱 지나가요. 우리가 빨리 늙어요. 이거는 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잠시 기다려라. 이것은 이 잠시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잠시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잠시 뒤에 오십니다. 아세요? 잠시 뒤에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뒤에 22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제 진짜 속히 잠시 뒤에 오십니다. 2000년간 속히 오신다 했어요. 근데 이제 2000년이 지나면서 2000년이 지나서가 아니고 2000년이 지나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조들이 보이니 이제 진짜 잠시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잠시 뒤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관건입니다. 사건들이 이렇게 후다닥 지나가면 정신을 잃어요.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해요. 무서워해요. 그러면은 엎드리게 돼요. 타협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진원자가 돼요. 많은 사람이 세상의 진원자가 되어서 뒤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지옥에 떨어져요.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니까 편안하죠. 편안하게 들을 말씀은 아니에요. 긴장하면서 이렇게 코로나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거요 고무줄 당기기처럼 계속됩니다. 아니면 더 큰 것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그 시간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것을 서로 공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세라고 종말론을 한다고 여러분은 올가매대요? 올가맨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뭐 있다면 할 수 없고요. 저는 그렇게 올가매려고 하지 않았는데 팩트예요. 순교자들이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개정 앞에 그 성경이 개혁 성경인데 거기는 신원 해달라 그러는데 신원 원한을 풀어달라고.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 인들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요 시간 마디가 떨어지고 끝나고 시작하고 아니고요 이게 겹쳐져요. 그러니까 지금 다섯째 인이 분명해요. 그러면 여섯째 인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사건을 봐서 알 수 있어요. 시간 2020년 이걸 봐서는 몰라요. 사건을 봐서 알아요. 왜 요한계시록에 몇 년, 며칠을 적은 게 아니고 왜 사건들을 열거한지 아세요? 일시를 안 가르쳐줘요. 다만 사건을 가르쳐줘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일시는 안 가르쳐줘도요. 사건은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건을 우리는 읽어내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 21세기가 20세기와 같은가요? 20세기를 살았던 사람은 21세기가 20세기와 다르다는 거 알아요. 많이 달라요. 이런 그 믿음의 문제를 떠났어도요. 문화가 다르고요. 문명이 달라요. 그리고 세계 국가 간의 관계도 다르고요. 체제도 다르고요. 경제도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왜 그렇게 달라졌냐? 이 종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그 아래에 있는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지금 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더 많이 달라지고요. 더 많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이 종말의 시나리오가 이제 실감 날 겁니다. 그전에 그런가? 그렇죠. 이제 실감 날 거예요. 그렇게 실감 나면 모두가 정신을 잃고서 당황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부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때에 교회를 지킬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정부에 왔다 갔다 하는 방역에 무조건 편들잖아요. 정신이 있는 겁니까? 오늘 이런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가르쳐줘요. 순교자들에게 주신 흰 두루마기 우리도 입읍시다. 하늘에서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것은 땅에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납발 소리를 듣고 올라갈 사람은 흰 두루마기를 입는 사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도 이제는 흰 두루마기를 입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옷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 저 사람 말씀대로 산다 하는 것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단지 우리의 신앙 고백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은 옷으로 달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흰 옷 입읍시다. 흰 옷 입고 이 땅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죽을 수 있으면 죽고요. 붙잡힐 수 있으면 붙잡히고요.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를 거부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따라 행동합시다. 서울이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실제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침에도 듣고 오후에도 들었지만 제가 또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할 말이 많아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